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솔로몬이 시켰던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제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청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 하였습니다. 솔로몬 때의 크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짓는 과정 속에서 노역에 동원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수해야 했던 그 무게가 힘듦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는지를 알 수 있는 요청입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분위기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이려 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었던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르호보암 왕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3일 후에 다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르호보암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생전에 섬겼던 노인들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게 되죠. 그 노인들은 르호보암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루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을 하게 되고요. 그 소년들은 솔로몬이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한 것보다 더욱 무겁게 해야 한다라고, 그리고 더욱 엄하게 징계하며 7일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사흘이 지나서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왔는데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답을 주는데 노인들이 준 답은 버리고 소년들이 준 그 답을 하였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소년들의 답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요, 왕이 백성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노인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섬겨야지 왕이 백성들을 섬긴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자신에게 와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은 배가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소년들의 조언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대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귀와 영광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또 부귀와 영광을 다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모습으로 볼 때에 르호보암은 기본적으로 듣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포악한 말을 했던 것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르호보암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포악한 말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것은 그저 르호보암이 자신의 성향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에 소년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말을 했던 것뿐이고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장 28절부터 39절에 보면요, 아이야가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그에게 주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이후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 왕가를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가를 위해서는 섬기는 것을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지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왕가다라는 선언이고요, 그저 다윗 왕가는 유다 지파,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의 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왕으로 다스렸던 기간이 총 40년이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처음 7년 반은 그저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만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던 것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거든요. 그렇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섬기게 됐던 것이, 왕으로 다스리게 됐던 것이 33년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은 유일하게 통일 왕국을 40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었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금 왕위를 이어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나라가 또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때부터 너무 많은 노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말을 정말 잘 새겨 들었다면,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73년 가량 유지되어 왔던 이 통일 왕국이 이 어리석고 교만한 르호보암 왕에 의해서 한순간에 나뉘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인지 이후에 나오는 조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아도람은 사무엘하 20장 24절에서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역군의 감독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역하는 그 일들을 감독했던 사람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아도람이라고 하는 이 부역 감독관을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오래도록 관리 감독해왔던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회유하든 위협하든 다시 부역에 동원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역군의 감독을 보낸 것이겠죠. 이 말은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역에 동원할 일꾼들로만 여겨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왕이 원하는 대로 동원하여서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들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존중하거나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르호보암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간 아도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노역의 고됨과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주지 않는 르호보암 왕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들었고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반역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곧장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합니다. 유다 온 족속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택한 용사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라도 이 나라를 회복하고자 다시금 이스라엘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자 했던 것이겠죠. 백성들의 말을 듣고 헤아려졌으면 전쟁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또다시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왜 소년들의 말을 듣고 더욱 엄한 징계로 다스리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징계로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치려고 하는 유다 지파의 형제 지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너무 싱겁게 그냥 끝나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르호보암 혼자서 만약에 이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백성들의 마음도 들을 생각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생각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들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까지 스마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 세력인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데 르호보암 왕이 막을 길은 없었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 정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민심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란 뜻이죠.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늘 합니다. 그래야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야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의 말과 그 이면에 있는 마음들을 잘 헤아리고 듣는 지혜가 있어야 교회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만 잘 듣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도들의 말이든 잘 듣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잘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냐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만하면 다른 이들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그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나는 왕이고 너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분열이었고 나라가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와 그 고관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고자 섬기고자 오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르호보암 왕과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높아져서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또 군림하고자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힘으로, 권세로 억누르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장 3절 말씀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연합이 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힘써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겸손과 온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오래 참는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하나 되게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 교회에서의 지도자들이 교만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깨어져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갈라진 교회만큼 복음에 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어렵게 이루었던 통일왕국 73년 만에 무너지게 만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 더욱 중요한 존재로 여기면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으로 용납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온갖 종류의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만연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것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고 교만한 그의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이 없었고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힘과 권세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힘쓰므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 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